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으면 다윗한테 군인들을 몰고서 죽이러 쫓아가는 바람에 계속 도망다니는 그런 생명의 위협 속에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다윗이 숨은 곳이었대요.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의 목숨이 반대로 다윗의 손에 넘어가서 다윗한테 이제 달린 거죠.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하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문과 유사한 사건이 사무엘상에서는 한 번 더 나오지요. 어디냐면 바로 다음 장인 26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정말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한 장의 통째로 이 다윗과 사울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전부 구조가 거의 똑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누가 사울한테 와서 다윗이 여기 있어요 하는 말을 듣고 이제 사울이 부하 3,000명을 이끌고 잡으러 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사울과 다윗이 서로 맞닥뜨리는데 어떻게 맞닥뜨리냐면 다윗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사울한테로 다가가는데 사울이 이거를 까맣게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죠. 다윗에게 사울의 목숨이 달리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이때 다윗이랑 함께 있던 부하가 말하기를 원수를 갚으라고, 원수를 갚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네 번째,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옵니다. 근데 여섯째, 나올 때 뭘 들고 나와요. 24장에서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서 그걸 들고 나오고 26장에서는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후에 다윗이 사울 진영에 자기가 왔다 갔다는 사실을 크게 알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을 죽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알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이제 둘이 헤어지면서 이야기가 마치죠.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24장과 26장이 갖고 있는데 눈에 띄는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24장에는 나오는데 26장에는 안 나오는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에요. 5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이 언급이 24장에만 있고 26장에는 없어요. 이게 바로 24장과 26장의 가장 크고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마음이 찔렸다. 24장에서는 마음이 찔렸는데 26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24장의 다윗의 마음과 26장의 다윗의 마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24장과 26장의 다윗의 행동들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아. 뭐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완전히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차이점이 느껴지지 않죠. 그런데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서라는 이 성경의 주제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무엘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시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사울을 버리시고 왜 다윗을 택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의 그 원인이 드러나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은 행위를 보고 행동을 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오직 마음을 보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죠. 자,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는 게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돼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4장과 26장을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을 유발한 그 마음, 그 진심, 중심이 실제로 어떠했느냐 이게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안 맞았다는 거예요. 24장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무엘서의 주제는 뭐냐면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거는 두 번째. 그거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가 그걸 유발했는지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하나님과 다르다면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쓸데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택하셨다는 게 사무엘서의 주제인데 지금 24장과 26장에서 이 다윗의 마음 상태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부하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걸 보여주냐면 사울이 다윗의 원수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한테 사울을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는 않는데 대신 뭘 하냐면 옷자락을 베었다고 말씀을 해요. 옷자락을 베었다. 이 그냥 단순한 이 행동 하나만으로는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별거 아닌 행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옷자락을 벤 그 행동을 하고 난 후에 다윗이 어땠느냐 하니까 5절에 마음이 찔렸다. 그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대체 왜 찔렸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그냥 단순히 내가 감히 내 주 왕의 옷자락을 뱉다니 하고 마음이 찔린 거였다면 26장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을 때도 똑같았겠죠. 내가 감히 내 주 왕의 창과 물병을 멋대로 가지고 나오다니 하면서 마음이 찔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26장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찔린 이유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대체 다윗이 왜 찔렸을까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왜 베었을까요? 사실은 뭐가 베고 싶었던 걸까요? 사울의 목이 베고 싶었겠죠. 그런데 목을 벨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안 돼. 그러니까 대신 옷자락이라도 벤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찔린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의 목을 베진 않았지만 베고 싶었다는 그 마음이 다윗의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뭐냐면 옷자락을 베었다. 그러니까 찔린 것이에요. 그래서 찔려서 변명하듯이 하는 말이 뭐냐면 6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다윗이 그래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있지. 알아. 맞아. 그러니까 죽이면 안 되지. 알아. 맞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머리로는 죽이면 안 된다고 아는데 마음 깊숙한 곳에는 죽이고 싶은 거예요. 원수를 갚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죽이지 않았으니까, 목을 베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나님과 마음에 맞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뭘 하고 있냐면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고 전혀 다른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분명히 마음은 원수를 갚고 싶은데 겉으로는 안 갚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과 다른 이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마음, 즉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성경에 말하는 그 마음이, 죄된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으면 뭘 하지 않을까요? 회개하지 않지요. 드러나지 않으니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필요를 느끼셨냐면 이 다윗의 죄된 마음의 상태가 겉으로 드러나게 해야겠다는 그 필요를 느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드러나야 회개를 하고 그래야 자백하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죄 대신 성령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상태가 드디어 하나님과 맞는 상태로 바뀌어서 원수 갚고 싶다는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거죠. 갚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똑같이 맞아서 원수를 갚지 않는 행동이 나와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게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이 숨겨진 마음 상태를 드러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앞에 뭐가 나타나게 하시냐면 25장에 등장하는 나발의 양떼가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25장의 이 나발의 양떼 사건은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와 얽히게 되죠. 나발은 큰 부자라서 많은 양떼와 염소떼가 있었는데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다윗의 군대가 담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윗이 무슨 소식을 듣냐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 건 굉장히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말하자면은 큰 수확을 해서 잔치를 하는 거와 같은 행사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수하들을 나발에게 보내서 자기가 나발에게 베풀었던 그 보호해줬던 그 선행에 대한 대가를 받아오도록 하죠. 그런데 나발이 그거를 단칼에 거절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멋대로 떠나는 종이 많다던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놈들에게 왜 내 떡과 고기를 줘야 하냐 하고 다윗을 모욕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바로 부하들을 400명을 모아서 전부 싹 칼을 차게 만들어요. 그리고 싹 끌고 나발을 죽이러 가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3상 25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게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그 온 집을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나발을 뭘로 여기고 있냐면 원수로 여기는 거죠. 아주 철천지 원수로. 집안까지 싹 멸문을 시켜버리겠대요. 근데 심지어 누구 이름을 걸고 이 짓을 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짓을 하려고 해요. 아주 무서운 장면입니다. 잔인한 장면이에요. 요즘으로 생각하면 마치 조폭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싹 애들 몰고 가는 그런 조폭 보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분노에 차서 다 죽이려고 하는 이 살인자 다윗의 모습, 이게 바로 직전에 24장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충성과 자비를 베풀었던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인 그 다윗의 모습이에요. 나발은 사실 사울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원수라고 하기도 좀 그런 대상이죠.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사울에 비하면 나발은 원수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대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 득달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윗이 정말 나발을 죽이지는 않지요. 칼을 빼들고 막 가고 있는데 아비가일이 말려서 그냥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갔다고 해서 칼을 빼들었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지요. 원수를 갚으려고 했던 그 이미 밖으로 드러난 그 행동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중심, 아무도 몰랐던 마음. 겉으로는 사울을 죽이지 않고 행동으로 원수를 갚지 않아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구나, 거룩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였지만은 실제로는 그 말씀이 마음에 되지를 못해서 이미 마음으로는 사울을 죽이고 있었던 그 범죄, 하나님에 대한 그 범죄의 마음이 지금 온 천하에 공공연하게 드러났어요. 24장에 다윗이 부하들 앞에서 말하죠. 부하들이 전부 있는 데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거다. 나는 갚지 않는다 했습니다. 근데 25장에 바로 그 부하들을 다 끌고 가서 나발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죠. 물론 중간에 아비가일을 만나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서지만은 그 순간에 다윗이 도대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 부하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굴을 들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면서 엎드렸을까요? 정말 수치스럽고 정말 괴로운 그런 고통의 기도를, 그런 회개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숨겨져 있던 죄를 깨닫는 순간 사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하나님의 뜻을 그토록 아는 척했는데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상태가 드러날 때,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심지어 알게 될 때 정말 눈물의 부르짖음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요. 그리고 바로 그 눈물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무엇이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내 모든 생각을, 마음을 장악하셔서 드디어 마음이 싹 변해버려. 원수 갚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마음이 변한 다윗의 모습이 이제 26장에 나타나는 거죠. 26장에서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까지 오지만 진짜 아주 쌈박하게 창과 물병만 갖고 바로 돌아섭니다. 아비새가 원수 갚읍시다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죽이지 말라, 여호와께서 하시리라. 바로 말씀이 먼저 튀어나와요. 이 말씀이 24장에도 안 나오는 건 아닌데 언제 나오냐면 원수 갚자는 말에 망설이면서 사울의 옷자락 벨 거 다 베고 찔릴 거 다 찔리고 떠날 거 다 떠나고 그 후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근데 26장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쌈박해요. 말씀부터 바로 튀어나와서 원수를 갚으라는 그 유혹을 단번에 눌러버리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창과 물병만 갖고 돌아서서 돌아오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윗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윗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동은 똑같아요. 변화된 게 뭐 있긴 있지만 거의 변화된 게 없어 보이죠. 그냥 사울의 뭔가 하나 우리 죽은 다윗이 갖고 나왔구나. 부하들은 이렇게 느낄 뿐이지 뭐 옷자락을 뱉다고 해서 그 다윗의 마음속에서 찔렸는지 어쨌는지 알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의 행동은 똑같아 보여요. 하지만 완전히 변화된 것이 있으니 바로 다윗의 그 행동을 유발한 마음의 상태지요. 전에는 그냥 하나님 뜻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못 죽였어요. 내 마음이랑은 달랐죠. 하지만 머리를 사실 베고 싶었던 마음이 옷자락을 베는 걸로 나타났어요. 죽이진 않았지만 기분은 찔립니다. 기분은 뜨뜨름해요. 찝찝해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죄에 매여있는 상태죠. 그래서 기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않고 자유하지도 않은 죄악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6장에서는 다윗의 마음 자체가 이미 달라졌죠.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안에 들어온 새로운 마음이죠. 새로운 마음. 로마서 12장 2절이 말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새로운 마음이 다윗의 안에 생긴 겁니다. 자, 마음 자체가 달라져서 새로워져서 죽이고 싶은 생각 자체가 들지 않으니 기분도 자유함 속에 있습니다. 평화 속에 있습니다. 기쁨 속에 있습니다. 천국이 이루어진 거죠. 완전히 죄에서 해방돼서 의로 천국으로 옮겨진 상태. 이게 바로 변화죠. 변화. 새로운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변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하는 그 변화죠. 자, 근데 지금 다윗에게 이 새로운 마음이, 이 변화가 뭘로 말미암아 일어났느냐 하니까 나발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개인적으로 그 다윗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 그 경험을 통해서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뭐가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넣고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일까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앞에 다가온 문제들, 그걸 개인적으로 맞닥뜨리고 겪어나가는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속에 숨어있던, 내가 알지 못했던, 혹은 알고 싶어도 알고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꽁꽁 감추고 싶었던 그 내 마음, 하나님과 다른 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날 때,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명백백히 알게 될 때, 그걸 붙잡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성령님이 오시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고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다윗의 변화가 사무엘서에서 이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기나긴 사무엘서 내용의 전체가 모두 다 다윗이 점점 변화되어 가는 내용이에요. 어느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또 저 부분이 새롭게 변화되면서 결국 어떻게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의 마음 전체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완전히 다윗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가, 그 기나긴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무엘서지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가 한 번 일어났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지요. 새로운 마음은 끝없이 계속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변화되어야 하죠.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생각이 변했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아, 나는 변했으니까. 나 변했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지요. 신앙의 초심자라도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을 때에 변화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존재는 언제나 끊임없이 변해요.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한, 사람이 숨쉬고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손톱이 자라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끊임없이 머리카락이 자랍니다.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살아있는 존재는 항상 변화를 멈추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1분 전의 생각과 2분 후의 생각이 바뀔 수 있죠. 우리가 또 뭔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고 습득하면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건 곧 변화한다는 거와 같은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좋은 쪽으로 변화할 때보다 나쁜 쪽으로 변화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아무튼 어쨌거나 어느 쪽으로든 사람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만약에 변화가 멈추면 뭘까요? 변화가 멈추면 살아있지 않은 것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언제까지 계속돼야 하냐면 죽을 때까지 계속 돼야 합니다. 그럼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일까요? 변화가 멈출 때죠. 나 많이 변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변하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변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어느 쪽으로 변하게 될까요? 하나님 뜻과 반대로 악하게 변하게 되겠죠. 그 변화의 시작, 그렇게 악하게 변하는 변화의 시작을 주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나 많이 변한 것 같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진짜 죽을 때까지 그 변화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간구하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변화의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을 본문이 우리한테 특별히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하니까 지금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의 흐름 속에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의 이야기로 설명을 해요. 24장 사울 그 원수, 25장 나발 그 원수, 26장 다시 사울 그 원수. 이 원수라는 한 주제로 연결이 돼 있죠. 두 명의 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은 죽이지 않는데 나발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가까지 싸그리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울은 누가 봐도 다윗의 원수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허구한 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누가 봐도 원수인 이 사람에 대해서 다윗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늘 살려줘요. 그런데 나발은 바로 죽이려고 하죠.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점이 발생했을까요? 나발과 사울 간에 무슨 차이가 있어서 다윗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조건이죠.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고 나발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그 조건이요. 그 조건이 다윗의 눈을 가려서 누구는 원수로 느끼게 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게 느끼도록 만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이 조건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왕이든 일반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동일한 인간의 뿐이니까요. 오늘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다윗이 빠진 모순은 어떤 모순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위에 세워주신 사람과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는 모순에 빠졌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순에 빠질까요? 다윗처럼 나보다 강해 보이면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모순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의 경우.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켜서 불쌍하게 보여서 긍휼을 베푸는데 나보다 강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처럼 돼서 그 사람을 대할 경우가 우리가 많다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떻게 쉽게 모순에 빠질까요? 어떤 사람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겸비해지고 어린 사람 앞에서는 교만해지기도 하죠. 혹은 반대로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자비로워지고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는 반발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보다 좀 저 사람은 좀 있어 보여. 그러면 잘 대해주고 없어 보여 하면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나보다 없어 보이면 막 베풀고 섬기는데 있어 보이면 탐탁치 않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굴건 다 괜찮은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말과 행동에만 우리가 유달리 반응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든 어떤 대상이든 그래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서 어떤 식으로 대하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이 그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모나 겉에 보이는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과부와 부자의 재판이 있을 때 부자가 부자라서 부자의 편을 드는 거 하나님이 물론 증오하시지만 과부가 과부라서 과부의 편을 드는 것도 혐오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을 그냥 뛰어넘길 원하시는 거예요. 부자든지 과부든지 그런 거 아예 인식하지 않고 그런 걸 다 뛰어넘기를 원하세요. 그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진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걸 보기를 원하시죠. 부자든 과부든 어느 한쪽으로든 치우쳐 있으면 바른 길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정중앙에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나한테 어떤 특별한 원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특별히 그 원수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야 하니까 누가 어떻게 굴든 원수 같은 그런 예외를 두지 말고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예외로 두지 말고 특별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동등하게 대하라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후자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즉 누구의 어떤 행위에도 영향받지 않는 늘 한결같이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원수들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뭘까요? 사울이든 나발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에 영향받지 않는 내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되게 만드셔야 해요. 되게 만들려고 하시니까 자꾸 우리의 인생 속에 뭘 등장시키시냐면 수없이 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등장을 시키시는 거죠. 이 24장부터 26장까지 아주 유사하면서도 다른 세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원수같이 구는 사람이죠. 무슨 원한이 있는 것처럼 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특히 깨닫고 변화시키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키시는 제자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여러 종류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런 원수, 저런 원수,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원수처럼 굴어도 그 사람들이 원수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걸 계기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원수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교사처럼도 보일 수가 있고 어떻게 설명하면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내 삶이라는 한 편의 드라마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배우들이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악역이 없이는 거의 스토리가 진행되지 않죠. 악역이 있어야 스토리가 거의 끌어져 갑니다. 그걸 통해서 주인공이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진행이 돼가죠. 우리가 그런 스토리의 악역을 볼 때 보기 싫을 때가 많고 미울 때가 있지만 그 배역을 미워하더라도 미워하지 그 배우를 미워하지는 않죠. 배우는 배우일 뿐이라는 걸 알아요. 그냥 그 배역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를. 물론 배우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아이들이 그렇죠. 어린 아이들이 아직 배우와 배역을 구분하지 못해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하나의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따로 있는 거죠. 이 배우와 배역을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애와 같은 상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 만일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라야겠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는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믿음 안에 장성해 갈수록 우리 눈에는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아닌 교사, 원수가 아닌 단순한 배우처럼 보여요. 장성하면 할수록 더 분명하게 그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고 더 선명하게 보고 알 수가 있죠. 마치 어떤 말씀을 갖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점점 분명하고 온전하게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과 사건들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슬프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들 모두 무엇입니까? 나를 가르치려고 주님께서 보내신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주님과 다른 마음, 그 죄악된 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며 매달린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다윗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점점 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점점 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요. 그래서 결국 그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겠죠. 이 크고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